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오늘 저부터는 교재 19쪽 일반적 내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장이 그리스도의 재림인데요. 일단 세계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며 심판은 시공의 세계가 영원화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그 뒤에 문장이 어울리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앞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겠지만 우리는 전천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어지는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 사실성과 중요성이에요. 재림의 사실성, 성경의 긍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이 사실은 그의 약속들을 믿으며 그의 제1로 잘 안 사람들의 증언을 수납하는 자들로서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승천 직전의 약속의 성취는 재림의 약속 성취를 확실하게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취가 되어졌고 복음 증거의 언약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재림의 약속은 성취되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런 어떤 부분적인 논리보다는 성경의 진리성이 확보되어지게 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의한 성경에 언약되어진 내용들은 이거는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큰 어떤 원리 가운데에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3가지 약속, 그래서 성령 강림, 땅끝 전도, 그다음에 재림, 이런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성이 확보되어져야 증명이 가능하고 또 이런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취는 성경의 구조가 언약 성취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원리가 우리가 맞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오론의 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림을 오해하여 이것을 교회 역사 위에 어떤 과거 사변이나 신도들의 현재 혹은 미래의 어떤 경험과 혼돈하는 견해들이 있어서 재림의 사실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낸다. 먼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약속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 재림의 약속은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되었다고 한다. 예수님이 진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의 이야기인데 성전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이 건물,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물은 이미 효능이 중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사흘 만에 그 세워진 성전을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확장해가는 이런 그 언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영적 임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도들의 생활에 그의 영적 임재와 혼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자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므로 성자들이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좀 비약하는 이런 그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림이 없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장차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고 하는 전제지,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자체는 아니다. 다음 신도들의 사별,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도들의 사별과 동일하게 본다. 그래서 개인적 종말과 내세론과 일반적 내세론을 혼돈하는 이렇게 또는 동일시하는 이런 데로부터 오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도들의 사별도 죽은 뒤에도 개인적 종말과 그다음에 일반적 종말 뭐 이런 그것을 우리가 따로 구분하다 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상의 천국.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진리의 가마를 통하여 세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마침내 완전의 경역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므로 그 멀리 있는 신적 사변, 재림인 올 것이라고 주장하다 한다.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낙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의 재림이라고 한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 세계에 오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교회를 확장하여 세계화하여 모두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시옵고, 우리 주기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그거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성경에 게시되어진 내용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성경적 논리로 비춰봤을 때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떤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이 세계의 점진적 개선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없습니다. 지금 뭐 거의 우리 지구의 종말 시계를 5분 전에 맞춰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현재 과학자들이 보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5분,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로 봤을 때 5분이 지나게 되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성경적 긍정이 어떤 긍정이 아니라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오론으로부터 나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잘못한 것이 왜 잘못되어졌는지를 확인한다 해서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 이런 재림의 사실성에 대한 확실한 이런 지식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림 교리의 중요성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탁월한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의 유영한 재림을 믿는 신념이 교회에게 심히 존중되어 오고 신자들에게 극히 총애를 받아오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매우 탁월한 지혜를 가지는 때문이다. 이방 종교에는 없고 기독교만 유일하다. 재림의 그 사상이. 그 다음에 성경의 이해의 열쇠다. 그래서 다수의 성경의 교리들과 약속들과 규례들은 주의 귀한의 교리에 맞추어 보지 않고는 충족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성취의 사건,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지금 우리 교회 신앙에서 봤을 적에도 이제 뭐 우리 신론서부터 또는 인재론 또는 기독론, 교회론, 이 구원론, 그 다음에 종말론으로 이어지는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림교리라고 하는 축이 하나 빠지게 되면 전체를 우리가 엮어낼 수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소망, 주의 재림은 교회의 큰 소망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그 성경 구절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소망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피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서 오셔가지고 종말이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는 이런 성도들의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재림교리의 중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성경적 기독교의 자궁물이다. 재림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성경의 무호성을 의문시하거나 또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부터 이탈한 일이 없다. 그냥 기독교의 그 성도들한테 끊임없는 어떤 그 우리가 깨어 있도록 되어지는 역사가 재림을 믿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거를 현재 살고 있는 성도들에 와가지고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요. 이건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성도가 죽음으로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우주적 종말도 성도가 죽음을 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매일 잠자리에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밤도 우리의 영혼을 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 하는 그것도 바로 이런 자극물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 재림을 소모하는 것, 이건 우리의 믿음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뭐 설명을 재림을 말하면 모두 충격을 받고 자극을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충격을 왜 받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걸로 보게 되면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잘못되어져 있는 재림을 말하게 됐을 때 그럴지언정 성경적인 재림을 듣게 되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그리스도의 봉사의 충동력, 그래서 주 재림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의 큰 충동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를 재림이 있기에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는 성도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봉사의 충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이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우리 이런 삶의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세속적 이탈,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그 일들, 이것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지, 부분적으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건 아니다. 구원론만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인간의 어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를 부여하는데, 성경의 진리성을 공부하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성도들의 삶에 이런 동력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꼭 뭐 세상 끝날 종말을 끌어다 하는 것은 조금 유치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의 개요의 절정이다. 참된 기독교 신앙의 개요의 절정을 걷는 진리이다. 네,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시의 절정이 재림이다. 또 지금까지는 성경 기록으로 계시를 주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이 재림하심으로 계시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그때는 글도 말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죠.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으로부터 그 다음에 온통 승기의 신분까지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잉태되어지고 출생되어지고 공생애를 오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기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비하의 신분이 이제 그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걸로 해서 비하의 신분이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이 그를 잡아있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끌어내시죠. 이제 부활이에요.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우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좌했던 그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재림, 이런 이 예수의 신분 자체가 이것이 전체가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압축한 것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야. 그러면 승기의 부분 중에 제일 마지막 재림 부분을 어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이 승기의 신분 재림까지 이것이 전체가 설명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이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압축을 해본다고 한다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예수의 십자가의 도는 죽으심과 부활, 성경대로 부활하는 것이 어떤 이 핵심이지, 예림이 핵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조금 치우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리를 하기를 재림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통치하심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증거한다. 그래가지고 옛날 이제 그 3대 언약 중심으로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재림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명제적인 설명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중에 우리 앞에서 우리 그 재림에 대한 중요성, 사실성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긍정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그 이후에 그 미혹의 사건이 있은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이런 최종기에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것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자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로서 성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방식을 따라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을 했고,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성취 사건을 다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영광의 광채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거를 성령 오심으로 해가지고 증거케 하심으로 영광의 본체와 영광의 광채와 영광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다 라고는 삼일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절은 재림 전의 대사변들이에요. 복음의 세계적 전파. 그래서 이방인의 부름이 첫째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방인의 상당한 수가 천국에 들어올 것을 성경은 증언한다. 그래서 세계적 전파의 한도는 복음이 만민 중에 전파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졌는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졌는데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으며 세계의 각 분야에서 유대인 활동, 아시아는 뭐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가 강하게 형성된 지역인데, 그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중동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므로
이방인 때가 끝이 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이제 우리 뭐 다미회라든지 이런 그 이당 종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놨다 해가지고 이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돼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면 그때 유대인들의 민족적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이 민족적 회개가 있은 뒤에 이제 재림이 오게 되어져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식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뭐 천년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되어지는 천년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해야 성경적인 논리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재림, 천년왕국 뭐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개, 민족적 회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째 인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일곱째 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이제 주시죠. 그 일곱 나팔은 우리 이방인의 이 숫자가 찰 때까지의 그런 교회의 환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늘이 열리시고 열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서부터 승천 사건까지 쭉 소개가 되어져요. 그걸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일곱 대접으로 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기는 자들만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런 그 논리는 이제 그 일곱인에서는 하나님께서 4분의 1에 대한 능력을 주시는데 보통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에서 이 사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능력은 3분의 1을 멸망시키는 걸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의 어떤 압박을 가하는 환란을 가져다 주는 이런 사단 세력을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다 멸절시키는 이런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세계적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뭐 민족적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진 사건이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창감람 나무가 다시 접을 붙여지는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유대인의 민족적 회개에 이은 그런 것 역사 섭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현재 임무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귀환에 선행할 최고 과정은 그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합니다. 그래서 임무는 인간의 의지가 전제함으로 의미가 낮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전제되므로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현재 임무에 대한 이거를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주의 귀환에 선행할 최고 과정은 그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런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개인적이건 또는 삶의 방식이든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전파가 이제 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일정한 어떤 현재 그 전도 위주로서의 그런 개념으로서만 이런 그 우리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다. 성도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가 앙망하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복음 전달하고 해가지고 그냥 뭐 세계 만방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내는 유일한 복음이다. 그건 복음의 권능이지 성령의 권능이지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열심을 강조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재림의 어떤 그런 뭐 우리한테 주는 아까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재림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전도를 갖다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충동시킨다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는 행위 중심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지는 우리 이런 교의신학과 또는 성경신학을 묶어내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갖다 하는 이것이 더욱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그래서 그 설명은 그렇게 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의 계시이지 구원의 복음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언약을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십자가에 도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사건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거는 우리 이 복음만은 아니다. 구원의 복음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또 설명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계시의 방식을 따라서 성령을 약속을 하시고 또 오신 성령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그다음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대로 만사를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걸 계시하시는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삼위일체론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있다. 다음에 이스라엘 전국의 회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을 이제 인용했다 했는데 그들이 회심이 전체적인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민족적 어떤 회심에 대한 이야기 또는 로마서에서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에 대한 이야기 또는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당과 또는 비할례당 유대인과 이방인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이게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스라엘 전국의 회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회심이 전체적인 걸 강조하고 있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사도의 전론의 추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구원에 지향된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제 이 전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때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논리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민족적 회개 이후에 우리 이방인 성도가 구원받고 우리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양자가 되어진 이후에 견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민족적 회개를 하지만 끝내 그들이 구원받는 숫자는 제한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래 전체적인 회심을 암시하는 다른 신약 성경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해요. 세 번째, 대배교와 대환란. 그래서 대사변들이 일어날 시기는 주의 재림 이전이라는 것을 특별히 명심할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든가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걸로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앞에 설명하고 연결을 갖다 하려면 다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적 회의가 있은 이후에도 배교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견인의 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료들의 결집으로 성경 진리를 배반하며 없애버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첫째 아담이 했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등장하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제 4번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에 반항하여 발전하는 악세력은 마침내 말세에 배도와 대환란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로 인격화하여 나타날 것이다. 요한은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불렀고 바울은 이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칭하였다. 예수님 오셨을 때서부터의 문제예요. 자주간 이 적그리스도들이. 명사의 의미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묘사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가지되 그에게 반대하는 자다. 그래서 양의 탈을 썼지만 그의 실제는 늑대로 양들을 해하는 짐승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묘사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자기와 자기의 나라에 대항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종말이 이르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주의를 축복했다 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된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지금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서부터 이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서에 보게 되면 이미 그들의 등장을 선언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배도 이후에만 등장하는 인물로 보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의인화 되어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로 등장하는 세력으로는 등장을 할 수가 있을 때 그것이 이미 신약성경 기록대에도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다음에 그 다양한 해석으로 해서는 종교 개혁 시대 이후로 개혁파 학자들을 포함한 다수 사람은 로마 교황 위를 혹시는 어떤 특수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적그리스도로 보았겠는가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도 우리 보수주의에서 근본주의 쪽은 천주교 혹은 교제를 갖다 안 합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WCC라든지 하는 가입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적그리스도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경적으로 우리 개신교고 많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그들은 이제 교황으로 봤다고 한다면 배교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런 뒤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 그동안 500년간의 설명을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얘는 어떤 특정화되어져 있는 그런 그 표현은 너무 좀 논리가 비약된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우리 그 적그리스도의 인격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한 국민, 조직체 혹은 개인과 동일시 될 만한 것이 아닌 악의 영과이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세계의 머리는 세속의 그 머리는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권세에 대했을 때 이 적그리스도는 염소의 권세, 짐승 권세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이제 무적행 속에다 다 이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심판하다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옥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그 빛에 과했던 것이 빛의 사자들로 사용이 되어지고 어둠에 대한 것은 어둠의 사자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둠의 사자의 내용 중에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그 존재가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신 걸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재림론 몇 파의 견해가 있는데 천년기 후 재림론자들과 무천년기 재림론자들의 다수는 말일에 인격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믿는다. 이건 현재 이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천년 이미 천년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천년기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떤 그 천년기 이후에 등장한다고 하는 논리하고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늘 두셔야 돼요. 우리는 물론 개신교에서는 지금도 무천년설도 같이 받아들이고 쓰고 있어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동안 성령이 오시고 그 이후까지를 천년기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또 근거를 두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천년설을 주장을 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제 21장 이후 제3절 재림의 시기 이후에 설명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또 하시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공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징조와 기사입니다. 각처, 전쟁, 흉년, 지진이나 이를 고난의 시작이라고 칭한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오미니 그들은 많은 사람을 미로에 인도할 것이요 또는 거짓 그리스도가 이르러 큰 징조와 기사를 보임으로써 택함을 입은 자까지라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지금 교회기 동안에 있는 환란이나 또는 전쟁, 지진 이런 것들도 거기 포함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이 개신교 쪽, 우리 보수주의 쪽에서는 이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시작이라고 했던 그런 개념 또는 거짓 선지자가 옴으로 해가지고 미로에 이제 인도하는 것, 미혹하는 것 또는 우리 그 큰 징조와 기사를 보이는 것 또는 택함을 받는 자까지도 미혹하려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일이다. 하늘의 1월 성신에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니 그때의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월 성신은 넷째 날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넷째 날 만들었던 1월 성신에 대하여 그거를 우상시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세상 권세를 믿는 이런 그 미혹의 일들이고 그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다 하실 때 그 권세가 흔들릴 그런 그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월 성신에 대한 징조에 대한 거를 그리스도는 전쟁을 세상 끝에 가까운 시대에 표지로 말씀하시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셨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로부터 이 재난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가지고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을 하신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완성되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성취가 있어야 될 거를 주 70년 성전 회파 그리고 교회의 핍박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끝에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종말적 사건으로 나누어가지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사는 세상 끝이 가까운 때에는 이 모든 징조들이 놀랍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 자연적인 생성들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수반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강조하여 말씀하시되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기를 알라 하셨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제 그 종말에 있었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군대가 성전을 에워싼 것을 보게 되면 속히 뒤도 돌아지 말고 도망을 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어졌어요. 주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성취가 되어졌고
물론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되어진 대로 주 70년이 지났고 그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요한계시록 95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환란이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성취로 계속되어지는 것을 다 믿는 사람들로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는 성경 내에 있는, 그러니까 95년까지 성경이 완성되어졌다고 한다면 70년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우주적 종말에 있을 종말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사실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말적 우리 일반적 지금 그 내세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우주적 종말적으로 닥치게 될 환란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과 언약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다 종말에 대해 나타날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주 70년에 일어날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졌고 그 나머지 거는 우주적 종말 우리 일반적 내세론에서 성취되어질 그런 우주적 종말하고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이게 취급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 70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과거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걸로 보고 또 너무 이 후대 쪽으로만 밀어버리는 사람들은 그걸 한번 미래 쪽으로만 밀어버려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역사적으로 해서는 주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장차 그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날 재앙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